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혼자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사람 사는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의 사람인자를 보면은 서로 이렇게 기대게 그렇게 형상 문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 넷, 다섯이 낫다는 것이죠. 다수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동력, 윈윈하는 동력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훌륭한 믿음의 인물일수록 절대 혼자 사역을 하지 않고 여럿이 같이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은 모세도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는 철저히 도운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있어서 함께 출애굽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와 같이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독불장군처럼 전도여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 사람과 같이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전도여행길에 의사였던 누가가 그림자처럼 동반했던 것입니다. 간호사인 베베 자매가 동역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동역을 했습니다. 그 외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동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에서 많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나의 동역자란 호칭을 불렀던 한 가정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보편적으로 부를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고 호칭합니다. 그럼 이 부부를 한 사람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편 아골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골라는 지금의 특히 동북부 지역인 본도주 출신 유대인입니다. 아골라라는 뜻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아내 브리스길라는 교양이 높은 로마의 명문가문 출신이며 이름을 보면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암사슴입니다. 이름이 참 아름답죠. 이쁘죠. 로마 시대의 기부인임을 이름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6번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 3번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 하면서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또 3번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 하면서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도 많은 의미를 던지고 있지만 이름에서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열정으로 사역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는 주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간 황제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들 부부가 결혼을 해서 로마에 재밌게 살고 있을 때에 큰 핍박이 몰려왔어요. 서기 50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인을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부부도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텐트를 만들어 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텐트 사업을 했던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성공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철저히 실패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최초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실패자 바울은 먼저 온 이 부부로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장막을 만들면서 서로 도와주며 함께 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중에는 장막을 만들고 주일에는 회당에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장막을 만들면서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복음을 영접합니다. 물론 후에는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 사도 바울을 도우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변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을 이 부부는 철저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바울의 사역을 도왔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 부부는 바울을 돕는 사역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있는데 이 말에서 동역자란 헬라어 수넬코스로 표시합니다. 이 함께 일하는 자, 일하는 친구, 서로 돕고 이해해주는 관계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이 부부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방금 고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동력의 관계를 넘어서 복음 사역을 위한 동력,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갈 부부가 함께 섬기며 했는데 실상 누가 빛을 더 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더 빛을 보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동력을 해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주님을 위한 일이기에 아름답게 동력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력 관계가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안에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는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다가 조금만 인기가 있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서 목회자의 자리로 가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많이 목회자 쪽으로 왔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역할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내가 조금만 인기만 있으면 그동안 하던 생업을 포기하고 자신이 목회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선교사로 나갑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일선에서 하지 않아도 그 사역을 잘 하실 분이 있다면 굳이 그 목회자의 길 사역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일부 평신도들은 목회자의 길로 왔고 지금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역하시는 분을 후원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사업을 열심히 해서 물질로서 목회를 도우면 그게 주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예술을 하시는 분은 예술로서 목회를 도와주면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기술이 있으시면 그 기술로 목회를 도와주면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곧 주님의 사역을 돕는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자신의 달란트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사역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이 부분은 평생토록 변치 않고 바울의 사역에 동력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만 바울과 동력한 인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 이 부부도 고린도의 삶을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이 부부는 바울이 로마에 곧 올 줄 알고 로마로 앞질러 이사를 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왔을 때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바울은 그들을 다시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평생토록 변하지 않고 복음을 중심으로 살았고 복음을 중심에서 이사를 다녔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습니까? 여러분, 바울 주위는 이르지 못한 인물도 또 있습니다. 바울이 좋다고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배신한 인물, 세상 삶에 빠진 인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일평생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교회를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런 일평생 동력하시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동력자였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주님을 만난 후에 주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 하면은 교회 그 건물을 먼저 생각하는데 실상은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 건물을 연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300년까지 교회라고 한 것은 일반 가정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일반 성도의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을 교회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라 그러고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 스마나에 있으면 스마나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이려고 하면 누군가 집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요즘 대신방도 있고 구역신방도 많잖아요. 구역 예배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구경시키기 싫어서 자기 집을 오픈하기 싫어서 예배 처소로 내놓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둘째는 또 차를 나른다거나 음식을 대접한다는 이런 사항들이 귀찮아서 예배 처소로 제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갔을 때에도, 로마에 머물 때에도 이 부부의 집은 항상 오픈되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가족들한테도 생명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내 생명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힘든 일, 이 큰 사랑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실천하였습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것입니다. 언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거는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했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을 할 때 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이 놀랍게 확장됐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확장되자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장사꾼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과 믿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구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부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분입니다. 사회말로 시체말로 은인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로마서를 쓰고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로마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꼭 찾아보고 문안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울과 이 부부의 관계처럼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에게 영원히 기억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